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오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떠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님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덕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떠 우리 집 잘 지세.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대사를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도무지 비교할 대상도 되지 않은 저희들이 그동안 하나님께 얼마나 대들고 속으로 원망했습니까. 모든 은혜가 모든 주어짐이 하나님의 일방적 선물인 것을 이 시간 저희들이 깨닫고 원망이 바뀌어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갑시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인도하게 하소서. 인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내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자체가 이게 건방짐이고 사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 자기가 제일 고생한 것 같고 제일 힘든 것 같고
그런 생각 드는 자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싫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잘못된 우리의 소속을 분간하지 못하지 않도록 하늘에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는 게 힘들다는 말 자체가 교마된 것을 이제는 깨닫게 하옵소서. 그동안 살아오고 키워온 것이 주님의 말씀인데 누가 살려준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알아서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금방을 떨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갈 길도 주께서 알아서 가게 하심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5장 17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65페이지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느끼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한 징계를 전능 자의 징계를 겸심 여기지 말지어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사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건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에 칼권세에서 너를 구속하실 터인즉 너가 그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곳이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너가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 아니할 것은 밭에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친할 것임이라. 너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이런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에 땅에 풀 같은 줄을 너가 알 것이라. 너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곡식단이 그 기한에 운반되어 올림 같으리라. 볼지어다 우리의 연구한 바가 이 같으니 너는 듣고 내게 유익인 줄 알지니라. 아멘. 친구들이 욥의 친구들이 서서히 모여가지고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 이제 신학적인 논문을 제시한 겁니다.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이유와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그것을 아주 성심성의 있게 진지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유지하면서 진정성 있게 진지하게 4장 5장에 걸쳐서 길게 욥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욥의 친구가 자기가 망하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죠. 망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노한다는 것은 나는 지금 안 망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자랑질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망할 리가 있어. 나는 안 망해. 왜? 나는 하나님을 아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우리의 연구한 바가 이 같으니 되는데 인간이 아무리 연구해봐야 6입니다. 6에서는 영의 세계에 나갈 수가 없어요. 강화 유리에 부딪혀서 도로 튕겨 나와버립니다. 출발점 자체가 나부터 출발하는 게 잘못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생각은 나부터 출발한 것 외에는 달리 내놓을 수가 없어요. 모든 출발은 나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잘못은 욥하고 본인들이 같을 것이라고 지금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잘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유대인들이 잘못은 예수님이나 자기나 다 같이 같은 인간류에 속한다고 여겼던 겁니다. 분리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다고 여긴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고 지상에 인간이 있고 지상의 인간은 모두 똑같아.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아버지하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내가 아는 아버지 하나님하고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차이를 생산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기 때문에 해석을 할 때는 왜 우리는 예수님과 다른가부터 출발해야 그게 해석이 돼요. 만약에 그게 해석이 안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온 욥의 친구들, 철딱선이 없는 친구들하고 똑같은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욥의 친구가 했다는 이야기를 감추어버리고요. 엘리바스가 했다는 건 감추어버리고 내용만 딱 따가지고 누가 했는지 소리 하지 말고 요 본문대로 하게 되면 그 본문대로 하는 어떤 그 목회자가 있고 요 내용 그대로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되면 아마 그날 은혜 받았다고 난리도 아닐 겁니다. 세월에 있다가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예, 취직생이죠. 취업 준비한다고, 이렇게, 그 조그만 방에다가 하나 얻어서, 예, 그 사글세로 한 40만 내지 한 60만, 70만 원짜리에다가 전세 한 1000만 원짜리 해가지고 방 한 칸 겨우 몸하다 하는 뭐 해다가 그렇게 있는 사람이 다큐멘터 찍어 놨어요. 오늘날 취준생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 걸 혼자 보여주는 예, 그런 다큐멘터리인데 거기 다큐멘터리 보니까 화장실에 들어갈 입구에나 앞에 입구에 뭘 붙였냐 하면 시골에 있는 어머니가 어떤 교회 권사 좀 되는 모양이죠. 거기다가 그 어디 가도 말씀을 잊지 말았고 그 말씀을 붙여놨는데 그 말씀 중에 제가 진짜 봤어요. 본데 뭐냐 하면 이거였습니다. 욥기 8장 7절이었습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 창대하리라. 네 시작은 미약하나 난 창대하리라. 만약에 그 엄마가 권사님이라면 그 권사님이 다니는 교회 목사가 도대체 무슨 설교를 했을까요? 설교하기 이전에 인간은 본인을 위해서 설교하고 있는 중입니다. 욥의 친구와 똑같아요. 인간은 잠시도 자기 격려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같은 데 보게 되면 오늘 보면 욥기 5장 같은 데 보면 여기에 16절에도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네가 지금 아픈 것은 잠시 견책받는 거고 징계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19절에 보면 6가지의 환난이 있으나 결국 그 재앙은 내한테 미치지 않고 네가 거의 20절 23절 계속 보게 되면 네가 기근에서 죽음에서 벗어나고 전쟁 때도 네가 벗어날 것이고 네가 숨을 곳이 있을 것이고 21절에 멸망 때에도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은 멸망 때도 너는 빠질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덜짐승의 밭에 돌하트도 전부 다 언약을 맺어가지고 네가 가는 곳마다 너를 지켜주리라.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엄마 10월에 엄마 권사님인지 모르지만 그 성경 기절 그 다큐멘터 나온 것은 딱 두 개예요. 하나는 시작은 미안하나 창대하리라. 또 한 개는 뭐냐 하면 이사야 41장에 나온 말씀이요. 너는 이 야곱아 너는 끝까지 너를 지켜주리라. 예. 그걸 누가 믿었냐 하면 바로 예수님 죽였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유대인들이 그걸 믿었어요. 지금도 1948년 독립한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사야 41장을 믿고 있어요. 야곱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지켜주리라. 제가 이래 이야기하면 목사님 평소도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럼 그거 아니라면 그럼 무슨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라고 궁금해할 건데 다른 대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예, 참 이거 듣기 싫어도 해야 돼요. 대책이 있기 때문에 이거 듣기 싫어도 얘는 들어야 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한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몸이 망가져도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예, 네가 먹을 게 없더라도 괜찮고 취직 안 돼도 괜찮다는 겁니다. 정말
괜찮아, 정말 너는 다행이야 하려면 출발점이 절대로 나로부터 출발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 십자가부터 출발해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나 말고 나 빼고 다른 분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진리는 나에게서 나오는 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나 빼놓고 나와요. 나는 진리에 걸칠 그런 자격도 고난도 없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진리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외쳤던 말이 그 말이에요. 진리는 나에게 있고 길도 나에게 있고 생명도 나에게 있다는 말은 너에게는 생명도 없는 채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너는 생명도 없는 채로 태어났으면 죽어야 되지. 왜 자꾸 네가 뭐 지킬 것이라 그 대도 안 소리 하느냐 이 말이죠. 너는 길이 가도 그저 강화 유대 튕겨 나와버려요. 아무리 나로부터 시작한 그 어떤 노력도 결국은 천국에서 튕겨 나옵니다. 내가 나를 포기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욥한테 잔소리하는 욥의 친구들이 본인의 자리가 망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본인이 몰라요. 그럼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아프게 한 것은 본인이 모르는 그 진리를 욥을 격려해서 욥에게 잔소리 한다고 하는 네가 오히려 잔소리 당하는 그 욥이 너에게 잔소리할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같이요. 욥은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에 예수님 같아요. 예수님 같아요. 그 성공했다는 그 의미가 너무나 수상히 짝이 없습니다. 뉴스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어떤 사람이 속류관을 구멍을 뚫어서 기름을 빼내는데, 이 기사가 굉장히 중요한 오늘 본문과 너무나 관련되어 있어요. 이야기합니다. 속류관 구멍을 뚫어서 기름을 빼내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 나갔어요. 속류관 근처에 다 가야 하는데 이게 암병이 나타났습니다. 암병이 나서 속류관을 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체포되니까 그 도둑하는 말이 자기는 무죄라는 거예요. 왜 무죄냐 하면은 속류관에 구멍을 못 뚫었으니까. 속류관에 구멍을 뚫어서 기름을 빼내야 도둑인데 못 빼냈으니까 자기는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분 이상하죠. 이게 뭔가 논리가 잘못된 느낌 들지요. 그걸 그냥 뭔가 잘못했다 하지 말고요. 어디서 잘못되는 걸 생각하세요. 그 뭐냐면 죄냐 죄 아니냐 하는 것은 자기가 성공하냐 안 하냐 여부에 그걸 준해서 새로 정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기분을 빼는데 성공 못했으니까 미수에 그쳤으니까 자기는 죄가 없다는 겁니다. 판사 헷갈리겠어요. 그게 그 도둑만의 주장일까요? 아니면 평소에 우리의 주장일까요? 모든 출발을 나부터 출발한 거예요. 이사 오는데 왜 비가 오냐 이 말이거든요.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이사 오는데 비가 와서 이사를 못했다는 겁니다. 진짜 주님 만나면 멱살을 쥐고 진짜 비 오는 바닥에다 아스팔트가 넘어뜨릴 그런 태세입니다. 간이 식당에서 노동자들이 술 먹고 고함치는 그런 소행을 벌립니다. 부자 놈들은 그냥 주식에서 잘 살고 우리는 이렇게 힘들어도 겨우 밥 풀칠만 하냐 하고 딴 데 화풀이 없어서 간이 식당에 공장 식당에 가서 외칠 때 그게 진리일까요? 거기에만 현장에 또 노동 운동을 부추기고 있는 좌파 계열이 있다면 뭐라고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상 천국을 위해서 우리는 오직 혁명에 나서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이렇게 붙일 거예요. 그 혁명 누굴 위한 혁명이죠? 그 출발이 어딥니까? 본인에서 나오는 거예요. 본인을 위해서. 그게 또 그 나오면 또 아침 이슬 하나 부를 거고. 이 욥의 친구가 주장하는 것은 바로 필연적인 원칙을 우리가 연구해서 이렇게 밝혀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러한 벌을 받는다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원칙과 필연적 원칙에 위배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를 주시는 것은 한번 더 정신 차리라고 기회를 준 거니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라. 네가 어디서 잘못된지 생각해보라 라고 욥의 친구가 욥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근데 이 대목은 지난 시간도 했지만 욥이 이미 알고 있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양심 보고 매일같이 우리는 닥달 내면서 하는 그 논리가 이 필연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아무 문제 없다. 문제가 내가 살기 힘든 것은 내한테 문제있지 하나님한테 문제 없다는 그 생각이 굉장히 건전해 보이죠. 이 굉장히 건전해 보이죠. 제가 방금 물었습니다. 굉장히 건전해 보이죠. 상당히 순수해 보이죠. 그게 엉터리라는 생각 못 해봤습니까? 마태복음 10장의 이 말씀에 의하면 그게 악마가 주고 있는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징계를 받는 것은 어떤 새로운 알 수 없는 소망을 위하여 내가 소망 쪽으로 고개 돌리려고 주신 하나의 기회다라는 생각, 그 바탕에는 뭐냐 하면 왜 나는 이렇게 매사를 이렇게 겁이 나지? 무서워하지라는 그러한 자기의 본심이 드러난 거예요. 자꾸 어려워지는데요. 그럼 쉽게 가겠습니다. 누구가 남을 동정하는 것은 동정하는 이유가 뭐냐? 동정받는 저 사람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동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동정받을 만큼 완전히 인생을 바닥친 것은 나보다 분명히 개판까지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나는 저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함으로써 앞으로 개판같이 될 내 인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동정을 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보시기는 도와주는 그놈이나 도움 받는 그놈이나 둘 다 똑같은데 문제는 뭐냐? 도와줌으로써 아직 안 망했다고 생각하는 의식을 갖고 있는 그 인간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완전 거짓골로 왔잖아요. 진짜 이도령도 아니고 이제 거짓골이 됐어요.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었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거 없어서 두려워한 것은 예수님이 두려워한 게 아니고 다른 제자들이 두려워한 거예요. 예수님 이러다가 우리 죽겠습니다. 너는 나를 아직도 모르고 있느냐요. 너는 아직도. 너 무엇에 무서워하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필요를 이것이 원칙대로 했는데 삐그덕 나게 되면 그동안 자기가 원칙대로 함으로써 자기가 미처 모르는 것은 이제 잘라서 다 버린 거예요. 내가 버린 그것들이 오히려 내 옆에 떠나지 않고 내 옆에 딱 붙어가지고 항상 나에게 위기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누가복음 2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인데 성령의 감동으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 사람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자, 이 대목에서 뭐가 어렵냐 하면은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아는 거하고 그걸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그 눈으로 성전에 가서 본 거하고 도대체 그 둘 사이에 무슨 관계, 무슨 일이 있었기에 종을 편안히 놓아주었다는 그런 고백이 여기서 이 대목에서 왜 나오냐 말이죠. 도대체 이 원인과 결과가 또 어떻게 엮어졌기에 어떤 여자가 자기 아기 안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자기의 수십 년 인생의 모든 고민과 그 문제점과 난제 그리고 불안감, 공포 이런 것이 어떻게 한꺼번에 다 없어집니까?
정말 부러워 죽겠지. 야, 이 부럽지 않습니까? 앞으로 바이러스가 오든 중국에서 우한이 어떤 관계 없이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나는 왜 이래 편하냐 이 말이죠. 예. 누구 때문에? 아기 예수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규정할 것은 아기 예수가 어떠했기에 우리는 이렇게 어떤 일도 상관없이 편하다는 공식이 성립돼야 돼요. 이거 공식이 내 안에 성립돼서 내 안에 들어있지 않냐 하면 우리는 맨날 요업의 친구처럼 그래 됩니다. 불안불안 떨면서 지금 사는 게 편안하니까 지금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는 모양이다. 실제는 그게 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요. 그냥 혹시 주께서 벌 내릴까 싶어서 사전 조치한다고 주께서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데 그 음성이 왜 그래 떨리는지 벌벌 떨면서 하는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도 우리 집안 감기 걸리기만 해봐라. 자꾸 뭔가 노력해. 자꾸 이 말 하라. 자꾸 뭔가 노력한다는 말이죠. 노력. 예, 갑자기 왜 흥분하? 노력하지 마세요. 그 노력한다는 자체가 지금 수사한 거예요. 마음이 안 편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마음이 안 편해서. 로마서 8장 2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귀절요,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면서도 이 말할 때 그 뜻대로 부르심 벌벌 떨면서 이야기합니까? 이게 이 벌벌 떨면서 이 말할 대목입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벌벌 아이고 추워라, 아이고 무서워라. 예. 예. 기침 나는데 이게 맛을 할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봐야 될 책이에요. 이게 규절입니까? 합령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아기 예수를 보면서 딱 이제 근심할 것 좀 심심해서 검심해도 근심할 게 없네. 이렇게 돼야죠. 남 탓할 게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돌아가서 그럼 뭐가 문제냐? 도대체 욥의 친구가 뭐가 문제냐 하면은 한마디로 말하겠습니다. 그건 품평회를 한 거예요. 품평회라 하는 것은 사과나 무슨 상품 왔을 때 이 물건 괜찮고 저 물건 나쁘고 이런 게 품평회거든요. 욥의 친구는 자기가 필연이 있다는, 나 하나님을 안다는 자체가 이게 지한테 사단 난 거예요. 지가 품평회 할 수 있는 권한도 자격도 없습니다. 이걸 어렵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특수에서 보편으로 인간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특수에서 보편. 그 내한테는 내가 특수한 존재거든요. 이 세상에 어떤 거 안 바꿔요. 10명 하고 안 바꿔요. 1000명하고 안 바꿔요. 나는 100만 명하고 안 바꿔요. 이 특수한 존재, 특별한 존재예요. 특별한 존재를 유지하면서 보편적인 안목을 내가 얻고 잔다? 이거는 엉터리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규정적 판단이라 하는데 내가 남을 규정하는 거예요. 품평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품평이 하는 기준 가지고 누구 품평하냐? 자기 자신을 품평이 하는 거예요. 나 지금 정상이다. 괜찮지? 아프네? 나 안 돼. 이게 내가 비정상이야. 자기 자신을 제가 판단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신약에 오게 되면 그 마태복음 마태복음 10장에 그런 말씀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이방인들 너희를 넘겨준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이 고난 받는 걸 미리 이야기해요. 고난 받을 때에 내가 뭐가 문제 있다 생각하지 마라 말이죠. 넘겨줄 때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치 말라. 자꾸 평가하지 말라. 그때 무슨 말을 할 것인지를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하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을 우리 속에 집어넣음으로써 평소대로 하면 출발을 나부터 출발해요. 내가 잘 되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킨 거고, 못 되면 내가 지금 죄 짓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부터가 이것이 안에 뭐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발상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필연이 저기서 오거든요.
내가 내 바깥에서 다른 분한테 온다고요. 다른 분의 여파로서 지금 내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어렵게 될 때, 어렵게 되고 할 때 이것을 오히려 당연시 해야 돼요. 내가 어렵고 힘든 것을 당연시 이야기해야 되지. 여기서 내 죄를 찾는다고 자꾸 분석해 나가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전히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오늘 본문 요업의 친구와 마찬가지 그렇게 돼요. 요업의 이거 친구의 말과 유사하게 느껴지는 말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께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믿음직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할 때 사람들은 이걸 뭐냐 하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힘들 때 그걸 시험이라 하거든요. 근데 무슨 생각을 못 하느냐 하면 내가 무탈하고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할 때 이거 시험이라는 생각을 사람들은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에요. 주님 덕분에 사는데 그 이야기를 내 속에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 남한테 이야기하라고 우리로 하여금 원치 않은 환경으로 몰아넣는데 자꾸는 출발을 내부터 출발하니까 내가 이렇게 문제 없으니까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라고 남한테 지자랑하고 싶어 지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면서.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라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면 그 말씀은 또 깊이 하게 된다고요. 아이고 잘 살아야지. 내 몸이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몸과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내가 못 버틸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출발점이 나부터 출발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는 겁니다. 김민기라는 사람이 있는데 작곡가고 가수고 작사가고 하죠. 20대에 있을 때 젊은 사람한테 하나의 우상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은 노래 가운데 아침 이슬을 한 노래도 있어서 지금까지 유명하죠. 그 사람이 지은 노래 가운데 아침 이슬 말고 무슨 노래가 있냐면 봉우리라는 노래가 있어요. 봉우리의 가사에 보게 되면 참 좀 철이 난 가사가 지었어요. 내가 목표로 삼고 성취하고자 하는 그 높은 고지가 나중에 보아보니까 뒷동네 고개마루였다는 거예요. 뒷동네 고개마루. 나는 그것만 쟁취하게 되면 세상 더한 소망 없다고 만족할 만한, 나는 진짜 성공한 자라고 여기는데 막상 도달해보니까 비로소 그 봉우리가 더 높은 봉우리가 그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쟁취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뒷집 고개마루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 하면은 고개마루 넘어서 큰 건 잡아라는 뜻이 아니고 그것을 고개마루를 그걸 인생의 목표로 아주 근하게 거창하게 그 삶의 살고 죽는 절대적인 목표처럼 여겼던 네 자신에게 네 자신의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뭔가 정치하겠다는 그 자체가 네가 인생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말씀대로 한다면 나를 비우지 않는 그게 망한 사람이에요. 나를 비우지 않는 사람이 망한 사람이라고요. 자기 안에 자기가 꽉 차 있으면서 남 간섭질 하지 마세요. 나라는 이러한 입진, 이거는 내가 형성한 게 아니다. 이것을 요업이 가만히 앉아서 아파하면서 복음은 복음대로 다 전하고 있어요. 니는 조심해서 살았지. 나도 니만큼 조심했어. 근데 니가 지금 내 형편에 이해 안 되지, 해석 안 되지, 설명 안 되지. 니한테 문제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처한 이 고난을 네가 설명을 안 된다면 너는 출발점이 너 자신에서부터 출발했던 잘못된 사고방식이 있다는 것을 네가 알아라. 이게 바로 욥은 그 당시의 십자가, 그 당시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 있다는 말은 사도에 살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이거는 악이 예수만 생각하게 되면 고난 가운데서도 주여 이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예수님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 날 취직하려고 오신 예수님 생각하게 되면 취직할 거리가 계속 나온다는 그 자체가
오히려 저를 마음을 편안케 합니다. 이제는 품평에 열지 마시고 나 지적하지 마시고 예수님 알았다면 더 이상 더 얻을 거 없습니다. 다 된 거 최종 결정적 난 거예요. 최종 결정 난 거예요. 이미 우리의 팔자 운명은 확정된 겁니다. 합격 통지서 흔들면서 아플 때는 아파하면서 통지서 이렇게 흔들면서 합격 통지서 흔들면서 가난하게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고난받는 이유를 우리는 기껏해야 욥의 친구 수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편하니까 자기는 괜찮고 남 아프니까 벌만 주고 오해하는 우리가 자기를 비우지 못한 그것이 우리가 차라리 죄인이고 망한 인간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합시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적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마라. 낮에는 골몰 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에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는 것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의 삶 자체가 나의 일이 아니고 주의 일인 것을 인정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